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양임을 인정하십니까? 수많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도요, 강도요, 싹군이요, 도둑이요, 거짓 목사를 잘 분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총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기독도라는 이제 그 한 사람이 지옥에 갈 장망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썼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쓴 책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여러 유혹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삶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 망하게 될 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아야 할 줄을 모르고 어찌할꼬 울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살려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저기 빛이 보이지 않소? 저 빛이 보이는데 저 빛이 있는 곳, 저 빛이 나는 곳으로 가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시키는 대로 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이 막 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막 가는데 뒤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아빠를 부르고 남편을 부르면서 막 뒤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막 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막 틀어막으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을 외치면서 쭉 흘림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가 진짜 좁은 문이 나타납니다. 좁은 문을 잘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자마자 보니까 자기 등지에 커다란 짐이 그 죄짐의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통에 그 짐이 더 벗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더럽고 남루한 옷을 깨끗한 세마포로 탁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담을 훌쩍 넘어서 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담을 넘어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옵니까? 그러니까 담을 넘어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여보시오, 언제 저렇게 멀리 돌아서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빠르고 넓은 길로 넘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으로 들어온 당신이나 담을 넘어온 나나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게 당신이 문으로 들어온 것이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그러시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경험 없이 그저 막연히 복받는다고 하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교회 목사들은 다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온 자들이요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더 잘 알기 전에 오늘 정말 누가 절도자인가, 누가 강도인가, 누가 도둑인가, 누가 싹군 목사인가, 거짓 목사인가, 누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요, 선한 목자, 거짓 목자, 싹군, 쉽게 말하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의 목자가 누구인가? 양들의 목자가 누구인가? 양들의 도둑은 누구인가? 누가 양들의 도둑인가? 정말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절도이며 강도인가? 우리는 에스겔서 34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우리 한번 같이 핍니다. 구약의 1203페이지입니다. 1203페이지. 34장. 에스겔서 34장. 구약의 1204페이지네요. 1204페이지. 구약의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고 보고 듣습니다. 함께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거짓 목사, 싹군, 강도, 절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목자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다. 절도다. 강도들이다.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양털로 깎아서 옷을 입지만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고 내 양들은 들에 잃어버려져서 헤매고 다니면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병든 양들은 치료해주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들은 찾아주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이스라엘 목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영광,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러한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이용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용하는. 주님이 거짓 선지자, 지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싹군 목사요, 이단 목사요, 거짓 목사요,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살펴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거짓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절도요, 강도.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심각하게 내 자신이 혹시 싹군 같은 강도, 절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거짓 성도, 거짓 신자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자신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다 절도요, 강도요, 싹군의 모습입니다. 싹군, 싹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일한 대가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피 흘려 값주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유익을 따지지 않게 되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이야.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고 머리를 굴리면서 유익이 많은 쪽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다 제각기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예수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도 묶이지 마라. 목사에게도 매이지 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인 자로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분명히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돕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자유로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를. 주님과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만이 참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목사가 어떤 교회의 규칙적인 봉사나 헌신을 열심히 할 것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는 것을 어쩌면은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편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잘못 생각할까 염려스러울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어떤 봉사, 헌신, 섬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떤 봉사나 헌신, 섬김을 하는 것이지 꼭 목사의 어떤 요구나 설득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서 뭔지 모르게 절도나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대부분은 하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지 모르게 속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절도나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시도록 전혀 강요나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다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것인가만 알면,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게 되면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우리의 목자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라면 자연스럽게 목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자아도 끊임없이 죽어야만 하는,
반면에 싹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싹군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15절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고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십시오.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행동하지만 절도요, 강도요, 싹군은 양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그러니 양들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의 주인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주인 되신 분이 보낸 자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일한 그 대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양들에게서 받는 겁니까? 내가 양들을 돌아보라고 보낸 자는 그러니까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목자는 일한 대가를 양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주인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양들의 주인. 그런데 절도자요, 강도요, 싹군은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양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표현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양들이고 저는 목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 크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예요. 예수님은 그 대가를 양들인 우리에게서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줬으니까 그 살게 해준 대가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만 너희를 살린 복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렸지 않니? 그거를 다른 양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대가를 충분히 받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일하지만 싹군들은 양들의 주인을 보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대가를 양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성도들은 목사에게 그 대가를 내놔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양들에게서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싹군이라는 겁니다. 싹군. 거짓 목사라는 겁니다. 이처럼 양들에게서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살찐 양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사역을 하려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많은 살찐 양들을 들어오기를 선호합니다. 목사에게 있는 큰 유혹 중 하나는 그런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싹군이 될 수 있는 목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많아서 헌금이 많이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목사의 일에 항상 협조하고 목사의 말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시킨 대로 아무 말 없이 잘 순종하고 대접 잘해주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양들의 주인을 보지 아니하고 양들만 보고 일한다면 결국 좋은 교회에서 일함으로써 많은 대가를 받고 싶어 할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살찐 양들이 많은 교회는 많은 헌금이 나오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대가를 받습니다. 어느 재벌도 부럽지 않는 많은 대가를 받습니다. 이왕 목회하는 것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더 이왕이면 편안하고 풍족하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싹군인 거짓 목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라면 성도인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관계일 뿐이지, 성도인 양들에게서 내 유익을, 즉 목사의 살 길을 얻어내는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를 양이라고 하고 목사를 목자라고 많이 비유로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일한 대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양들에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들인 여러분을 그저 예수님께로, 푸른 초장인 쉴만한 물가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워도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곧 목사의 일인 것입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맞춰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영적 수준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이고, 자라는 과정에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갈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이 인격이 성숙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다면,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좋은 성도요, 좋은 목사가,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서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모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어진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유익은 엄청납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성도입니다. 싹꾼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회에 대한 깊은 고뇌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항상 무엇이 예수님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리고 성령님이 늘 끊임없이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것이 목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베 성보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양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다른 짐승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란 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양은. 다른 짐승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옵니다. 다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도, 염소도 집을 잃어버리면 찾아오고 뿔도 가지고 있고 뒷발질도 하고 뛰기도 잘합니다. 개는요, 더 잘 찾아옵니다. 고양이도 집을 다 찾아올 줄 압니다. 미워하면 핥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못 찾아옵니다. 못 찾아오는 게 양이에요.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든지 숨든지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쥐도 고양이 앞에서 막다른 골목 이르면 고양이에게 대듭니다. 그런데 양은 맹수든 늑대든 일이든 나타나면 주저앉아서 그대로 그냥 잡아먹힙니다. 깊지 않은 구덩이에 빠져도 죽을 때까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울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양은 약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앞도 볼 줄 모르고 뒤로도 움직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려진 양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양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러셨어요. 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아닌 것은 다 절도자요, 강도다, 도둑이다, 다 싹꾼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도둑과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강도와 절도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놈들 뭐 한다고요? 도적질 한다고요. 누가 도둑놈들입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뺏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도둑놈한테 가면 안 됩니다. 싹꾼한테 가면 안 됩니다. 이단, 거짓 목사에게 가면 안 됩니다. 다 자기 살 길만 봐. 여러분 이단 보세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단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2개를 샀어요.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착취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노동입니다. 싹꾼들은요 정말 말이 그럴듯합니다. 다 속아 넘어가게끔 해요. 누가 속아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갑니까? 뿔 달린 말을 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면 금방 형통할 것 같아요. 내가 금방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쫓아가죠.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도둑놈들은 싹꾼들은 하는 일이 사탄의 조종을 받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삶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 나에게 오라. 내가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그리고 싹꾼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도둑놈에게, 강도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기회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모르면 절도와 강도인 싹꾼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